있습니다. 뭐 새해라 그래도 사실은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 나왔다고 하니까 2021년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작년에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집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제가 눈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눈이 그냥 너무 나빠져 가지고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안경을 써도 이렇게 막 두세 개로 보이고요. 또 안경을 벗어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아주 한 해 사이에 너무 나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빛이 있으면 환한 데 가면 좀 잘 보여. 환한 데 가면. 근데 어두운 데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어두워져도 뭐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빛이라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환한 데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참 빛이시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특성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비쳤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빛은요 사실 굉장히 우리 태양만 해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빛이 강한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추면 뭐가 잘 보여야 되냐면 내가 잘 보여야 돼. 강한 빛이 이렇게 비추면 내가 잘 보여야 돼. 근데 사실 다른 거는 잘 안 보인다고요. 강한 빛이 앞에 확 있으면 다른 게 잘 안 보여. 그리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안 보여. 근데요, 그런데 싹 돌아서면 내 등에 빛이 있으면요,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빛 가까이 있을수록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여. 왜냐면 나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다 어두워 보여. 그래서 사실 주님 가까이 있으면요, 먼저 다른 게 안 보여야 돼. 이렇게 눈이 부시니까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돌아섰다 할지라도 너무 강한 빛이 있으면 내가 그림자기 때문에 다 어두워져서 사실 세상이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빛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다른 게 잘 보여요. 다른 게 잘 보여요. 돌아서서는. 그러니까 햇빛이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돌아서서 등 대고 이렇게 있으면 내 그림자가 작아 보이고 다른 세상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 위치를 잘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고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2021년 새해가 돼서 정말 앞으로 21년을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려고 보면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빛 비춰 주시면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내 눈에 주님만 보이면은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근데 돌아서서 세상이 잘 보이면 그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돌아서 있어서 세상이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특히 잘못이 잘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는 사람은요. 주님을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빛의 특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주님이 빛 비춰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이면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게 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이 잘 안 보이고 오직 주님만 보이면은 주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는가 우선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나에게는 뭐가 잘 보이는가? 어, 영적인 것이 잘 보이는가? 세상적인 것이 잘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잘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는가? 내 장점이 잘 보이는가? 내 단점이 잘 보이는가? 사실 주님이 나를 비추면요, 내 단점이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장점이 잘 보이면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2020년에는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달려가야 되는데 내 방향은 올바른가?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달려가면요, 더 멀어질 수가 있어. 주님 돌아서서 주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내가 막 달려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제대로 있는지, 주님을 향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그다음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2021년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어게인스트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021년도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눈이 멀어버렸어. 그냥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의 눈이 멀면 그 상대방의 장점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의 장점만 보여. 사랑의 눈이 멀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향해서 눈이 멀면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떠졌다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영안이 떠져야 돼. 영안이 떠져서 세상은 어두워 보이고 세상에 지금 너무나 암담하잖아요. 우리 이민학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 뭐 이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그죠? 10개월 동안이나 세상에 우리가 집에 갇혀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너무나 아프다 그래. 그 병에 걸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렇게 통증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겁도 나고. 그런데 2021년에는 정말 백신도 백신이지만 우리가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는가? 첫째요. 첫째, 여기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방향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인가?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라는 건 우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뭐 믿음의 그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떠지면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담대히 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빤히 보고 있다라고 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죄 못 짓지. 근데 하다못해 정말 믿음의 여기 증인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래도 부끄러운 짓 못 하잖아. 그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비밀이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원진이가 둘째 아들이 요즘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 2달 조금 넘었어요. 이제 2달 조금 넘어서 100일이 1월 달이 100일이라 그래. 1월 달 1월 며칠이 100일이라 그러는데 애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무거워. 그러고 무겁대. 안 할 수가 없대.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키가 애가 막 길어 이렇게. 그러고는 어떻게 똘똘한지 애가 똘똘해. 태어나면서부터 걔는 어떻게 이상하게 똘똘똘똘하더라고요. 근데 24시간 부모가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교대로. 응.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어텐션이 24시간 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보다도 더 관심이 가 있을 때는 걷기 시작하거나 기기 시작하면 더 위험해지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요거를 영안이 떠져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데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 경주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 아니고 경주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경주하냐? 물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경주하는 거죠. 근데 경주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무거운 거를 벗어버려야 경주가 되지요. 걱정, 근심, 또 세상의 무거운 것, 죄짐 이런 것들을 잔뜩 지고 경주할 수 없지요. 없어.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에 그 올림픽은 다 벗고 했대요. 다 벗고 했대. 근데 요즘도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아주 미니멈만 입고 뛰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달리는 게 걸리적거리질 않죠. 막 치마 같은 거, 롱드레스 이런 거 입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봐서 나에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죄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 걸리적거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벗어버리려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간 천국에 계신 선배들이 날 다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올림픽을 뛰는데 이렇게 무거운 것들 다 지고 뛸 수는 없지. 다 벗어버려야겠다.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비밀이 뭐냐? 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제 2020년 이렇게 돌아보고 21년을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20년에 제가 10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집에 있을 줄 알았다면 내가 뭐를 했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집에만 있었을 때 언어라도 하나 좀 배워놨었으면 좋았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라도 하나 배워놨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무슨 언어가 좋을까?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좋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는 스페니쉬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스페니쉬를 옛날에 한 30년도 더 넘었지. 스페니쉬를 몇 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서 스페니쉬를 제대로 좀 공부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개월이라도 남은 2021년 스페니쉬를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의 경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언어라는 건요.
습득을 하려면 인내해야 돼. 이게 마음 먹기는 쉬워.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 예,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경주, 우리 삶의 경주도 똑같아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꾸 느슨해지기 쉽거든. 느슨해지기 쉬운 거를 마음을 부여잡는 것을 인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자꾸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때가 묻으면 그걸 닦아내고 또 무거운 것이 달라붙으면 털어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다시 마음을 붙잡는 것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을 인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에도 매일매일 습관을 길들여야 언어가 되는데 그 습관을 길들이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이 경주를 인내로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다잡는가? 아침마다 말씀 기도로 다잡아야 되겠다. 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어딘가 예수라 그런 거죠. 예수다 그거예요. 근데 먼저 그 주님이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먼저 정말 인내로 그 삶의 경주를 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도 경주를 하는데 우리 주님처럼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우리 주님 계신 보좌의 우편에 우리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더 인내로 매일매일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2021년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살으셨지만 저는 후회가 되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더라면 정말 언어라도 제대로 하나 좀 다시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후회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달려가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21년을 목표로 세우는데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로 달려갈 것인지를 잘 마음에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기도 말씀기도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말씀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부여잡는 거야. 오늘도 또 열심히 뛰어가야겠구나. 오늘도 또 열심히 뛰어가야겠구나. 하루 종일 내가 또 이게 느슨해졌구나. 이렇게 자꾸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마음을 이렇게 잡으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4절부터 8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죄와 그다음에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그 벗어버리는데 우리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뭘로 도움을 주시냐면 권면하시고 경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마다 다른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 2020년에 온 이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온 고난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고난이거나 또 이렇게 단체적인 고난이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우는 걸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일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는 건 뭐예요? 목숨 걸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까지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책지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경계하시는데, 꾸지람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더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런 고난이 올수록 더 무엇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하냐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경계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고 또 똑같은 고난이 오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요, 다른 표준 세 번역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훈련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훈련. 그러니까 징계하신다는 게 뭐냐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훈련하신다.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를 왜 나를 이렇게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지 말고 내가 깨달을 게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 사실 뭐 그럴 일이 없지. 예. 근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구나. 징계 오는 거는, 고난이 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참 크리스찬 부모님이 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아마 불쌍한 아이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들이었는데 입양을 했는데, 자기가 애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입양을 한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이렇게 자기가 때리지를 못하겠더래. 왜냐하면 자기가 난 새끼는 정말 잘못했을 때 때려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얘는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때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얘 커가는데 때리질 않으니까 얘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쯤 됐는데 너무나 잘못 나가고 대들고 막 못되게 구니까 참다가 뺨땅을 한번 때렸대. 예. 근데 이때 이 맏은 아들이 그때서야 자기가 '내가 진짜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대. 그래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물론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날 때리는 그 순간에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는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때릴 때 미워서 때리겠어요? 그건 아니지. 잘 되라고 때리는 거겠지.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이런 팬데믹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오는 팬데믹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없애야 할 죄는 무엇인지 내가 또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지 내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또 걱정 근심을 털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먼저 달려가셔서 그 길을 나로 달려오라 그러시는구나 하고 주님이 달려가신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9절부터 13절인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근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자기 뜻대로 우리를 뭐 야단치고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야단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뭔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참여하라 그러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참여하라고 그러시는 것을 또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깨닫고 연단하면 깨닫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의의 평강한 열매, righteousness and peace인데, 그러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의의 열매고 마음이 평강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righteousness 의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평강의 열매도 맺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또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할 때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야 되는데 자꾸 또 벗어버리고 뛰어간다고 그것들이 안 달라붙냐 하면 그렇지 않아. 자꾸 또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또 늦추고 무거우니까 자꾸 속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허들처럼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근데 내가 또 넘어지고 하는데
넘어져서 그냥 둔너 있지 말고 몸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뛰어가라. 2021년에는 다시 한번 뛰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자꾸 쓰러져 있지 말고 또 일어나라. 또 달려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은요. 2021년 또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까 첫 번에 말씀한 대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방향이 올바른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만 보여야 돼. 이 세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또 고난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아직 내가 방향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고 달콤함이 보이고 유혹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향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공주이고 왕자인데 내가 죄에 이렇게 쓰러져서 되겠는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정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을 향해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환한 빛이 나를 비추면 뭐가 보이냔 말이에요. 다른 게 안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야 돼. 세상의 유혹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야. 또 돌아서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앞이 환하게 다 보이잖아. 내가 내 그림자만 빼놓군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다 보여. 다른 사람들의 실수, 잘못 다 보여. 이건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 주여 아직도 내 눈이요. 세상적인 눈이군요. 영적인 눈이 아직 떠이지 못했군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를 달라붙어 나를 넘어뜨리고 무겁게 하고 정말 쓰러지게 하는 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2021년에 다시 한번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믿음의 상태 그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2021년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2021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다시 한번 뛰어가는 2021년이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